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 때 우리 저항자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저항자입니다. 저항자입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데요, 그 뜻이 바로 사실 저항자입니다. 이 세상의 목소리로, 이 세상의 주장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그 세상의 목소리에 저항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저항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때로는 억울하고 힘들고 또 좌절하고 낙심하고 희생하고 헌신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항하기를 다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그렇게 같이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같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 우리 서로를 보며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리네,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기 원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그 예배 가운데 은혜 받는 시간 되길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기 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데,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말씀 앞에 설 때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흠 많은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주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러한 가운데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는 말씀의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주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지금 또한 기도드리옵기는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신뢰하고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비춰주시어서 그 말씀에 온전히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 오는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믿음으로 나를 통하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은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전
우리에게 승리 안겨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당황스러우셨죠? 오늘 종교개혁 주일이라서 우리의 승리 되신 주님을 함께 기쁨으로 또 박력 있게 함께 한번 찬양해 보았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만 의를 얻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찬양할 때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구원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을 담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 흔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 흔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 흔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아멘.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우리 목소리 높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 되기 원함.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의 고백을 기억하며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다른 모든 것을 놓칠지라도 우리 주님만은 절대로 놓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믿음의 열매가 가득 맺힐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인간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들에게 임하시고 살아계셔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다가 기쁜 주일을 맞이하여 온 성도가 함께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저희를 복음으로 부르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영생의 소망, 부활의 소망 가운데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며 살아가게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생활 속에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사소한 일로 가족에게 짜증내고 힘들게 한 것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나아갔어야 되는데 주님을 불신하고 힘들어한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혀를 다스려 말로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생명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데 이를 선용하지 못하는 게으름도 회개합니다. 주님 주신 귀한 복음의 진리 안에 믿음으로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건강과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질병으로, 관계 문제로 힘든 가운데서 주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제 3주 안으로 다가온 2022년 대입 수능을 준비하는 주의 자녀들이 남은 기간 평안한 가운데 잘 준비하고 시험을 치르고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도림동 지역의 영도교회를 세워준 주님, 이단 사상과 세속적 비진리가 난무하는 세상 속에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는 진리의 등대로 우뚝 서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하셨고 땅끝까지 만민을 제자 삼으라 하신 주님, 영도교회가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의 무리로 성장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매일 성경 큐티와 가정예배 이벤트로 가정에서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잘 진행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일학교에서 봉사하시는 교사분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자녀들을 가르치고 돌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차 봉사로, 섬으로, 성가대로, 솔풀카로 각종 자리에서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마다 주님의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박경원 담임 목사님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주께서 동행하시는 은혜로 영도교회를 잘 목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구 목사님들과 교육전사님들에게 주님이 함께하시는 은혜로 사역을 잘 감당하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많은 이들이 입교와 세례를 통해 주님의 자녀로 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올해도 2달 남았습니다.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잘 준비하는 기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 시간 공동체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다음 주일은 오늘은 우리가 선교 주일로 지키고 또 종교 개혁 주일로 우리가 함께 지킨다는 것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행사는 우리 특별히 다음 주일 가운데 화요일 11월 1일 초하루 새벽기회 기도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다음 주일 오후 2시 사부 예배 때는 우리 본당에서 청년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11월 22일 우리 추수감사주일 때 세례 입교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매일 성경 1년 구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버전의 매일 성경들이 비치되어 있는데 밑에서 1층에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자가 너무 작다든지 크다든지 뭐 그런 것들, 또 영어가 옆에 있는 것도 있고요. 다양한 버전들이 있습니다. 2022년 가정예배 특별 이벤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십자가 만들기 인증샷, 가정예배 드린 가정 셀별로 집계해서 교구별로 한 셀씩 선정해서 시상합니다. 2023년 수험생 및 취업준비생을 위한 기도회가 11월 17일에 있겠습니다. 11월 17일입니다. 우리 또 우리 자녀들 명단이 있겠는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열매, 그동안 수고했던 열매를 잘 거둘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성경 통독하시고 하신 분들, 또 결혼하시는 분들의 우리 교우동정도 잘 살펴봐 주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최전순건 집사님 딸 임미리 양 다음 주일에 결혼하는데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임 및 안내 일정을 또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참석해야 할 자리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 주방용품 헌물한 우리 6.25전도에 주방용품을 또 헌물했습니다. 우리 앞치마, 소독기, 국소 등 300만 원 정도의 주방용품을 헌물해 주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동체 소식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공동체 소식과 외에 한 가지만 더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젯밤에 이제 있었던 대참사 이야기를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세월호 참사 이후 최고의 참사가 이태원에서 또 벌어졌습니다. 세월호 때 304명의 귀한 생명이 숨을 거뒀는데 어제 사건으로 한 150명 정도의 또 우리 아이들입니다. 다 10대, 20대. 그 중에서도 주로 또 여자아이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 참사가 이 할로윈 축제와 관련해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사실 작년도 재작년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주의라고 할로윈 데이가 겹친다고요. 항상 겹쳐요. 어제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오늘 어떤 주일학교 아이가 교회를 못 온대요. 이유가 뭐냐면 아마 어딘가에서 하는 학원인지 학교인지 잘 모르겠지만 할로윈 축제에 참여하기 때문에 주일학교를 못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할로윈 데이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할로윈 데이는 제가 어떤 그 전직 사탄 숭배자였던 분의 이야기를 간증을 들었을 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할로윈 데이는 사탄 숭배자들의 최고의 축일이라고. 사탄 숭배자들에게 있어서는 말하자면 그들의 영적 고향이 가장 높이 일어나는 너무너무 행복한 날이래요. 그리고 이 할로윈 데이 때는 많은 또 어린이들을 실제로 많이 납치해가고 유괴하고 또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할로윈 데이라고 하는 사악한 사실 축제가 상업적인 이유와 함께 지금 한국에 들어왔고 그것이 지금 이태원에서 벌어졌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이런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거기 참여한 아이들을 갖고 지금 뭐라고 나무라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위로해야 되겠고 정말 유족들 또 그 아이들 또 혹시나 지금도 병원에 있는 아이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그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빕니다. 하지만 이 할로윈데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거기에 막 빠지고 거기에 참여하느라고 예배도 못 가고 이래서는 안 되는
이게 사악한 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그냥 하나의 문화적 트렌드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제사 지내는 것보다 더 나쁜 겁니다.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집에서 조상 제사를 지내는 게 더 나쁜 건가, 할로윈데이에 참여하는 게 더 나쁜 건가? 할로윈데이에 참여하는 게 더 나쁜 것 같아요. 조상 제사도 이것도 하지 말아야 할 일이긴 하지만 당연히 우리가 이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깨어서 이런 것들 참여하지 못하도록, 또 그런 일이 또 사회적으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장사하는 것 때문에 막 더 융성하고 흥황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놔두지 말자. 우리가 깨어 있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 또 이런 일들을 갖고 무슨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말씀은 또 현혹되지 마시고, 이것 때문에 다치고 또 죽은 또 그 유족들을 여러분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또 이 할로윈데이라는 축제가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퍼져나가지 않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체 소식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비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전통 한옥 고궁이라든가 또 오래된 절 같은 데를 가보면 이 전통 한옥으로 지어진 집들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집들의 난락할 때 우리가 꼭 부딪히게 되는 불편한 지점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문턱입니다. 초가집의 경우에는 문턱이 거의 없죠. 그리고 오늘날의 집들은 다 문턱을 가능하면 없애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문턱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과거에 우리 조선시대 특별히 한옥들은 왜 이렇게 문턱들을 높여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이유가 있는 건가? 그 문턱 없애도 괜찮을 것 같은데,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없애고도 충분히 만드는 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왜 거슬리는 문턱들을 지었을까? 그랬더니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더군요. 일단 문턱은 문의 이 양 기둥을 딱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둥이 뒤틀리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문턱이 있으면 문이 좀 더 튼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뱀이나 벌레 같은 것들이 문 안에 쉽게 들어가지 못하기 위한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것을 실제로 발견한 것은 아닌지 제가 한번 그냥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좋아합니까? 이렇게 땅 보는 거 좋아하고 땅의 기운 이런 거 보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 문턱이 문 밖에서 들어오는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서 문턱을 꼭 만든 것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건 저희 추측이에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문턱은 그 집안의 권위를 보여주기 위한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턱을 높게 만들면서 이 집은 아무나 그냥 쉽게 들락날락할 수 있는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턱을 높게 만들고 아니면 집을 아예 높은 데다가 만들고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저와 같은 오늘날 현대인의 입장에서는 문턱이라고는 쓸데없는 거잖아요. 어디다 문턱을 씁니까? 필요가 없어요. 문턱 없어도 집안에 아파트도 옛날엔 다 문턱이 있었지만 지금 문턱 없잖아요. 요즘 짓는 아파트는 문턱 없죠. 오래된 집들만 있잖아요. 옛날에도 문턱을 나름대로 집에 만드는 이유는 다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문을 붙이다 보니까 문턱이 생긴 거죠. 애초에 건축할 때부터 계산하고 했으면 문턱 안 만들고 다 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정말 저희 입장에서 문턱이라는 건 매우 불필요해 보입니다.
불필요한 것으로 보여요. 오늘 문턱 얘기를 좀 드리겠는데 지난주일에 우리 교회가 당회로 1박 2일 정책 당회를 갔다 왔습니다. 거기서 이제 제가 말씀 나누는 과정 속에서 2023년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운동 가운데 하나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방금 말씀드린 문턱이요. 이 문턱을 낮추는 거. 쓸데없는 특별히 문턱들, 가능하면 불필요하지 않은 문턱들을 우리 교회가 낮추자. 우리 영도교회가 의외로 문턱이 높습니다. 오래돼서 그래요. 오래된 교회들은 되게 문턱이 높아요. 신생교회들은, 신도시 교회들은 문턱이 낮아요. 근데 한 지역에서 오래 있던 교회들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턱들이 막 생기거든요. 그런 문턱을 우리가 낮춘 일을 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문턱 앞에서 어떤 사람은 별로 높지 않은 문턱인데도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물론 또 괜찮은 사람은 문턱이 아무리 높아도 그냥 잘 뛰어 넘어 다닙니다만, 문턱이 낮아도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희 어머니는요, 집에서 1cm나 될 만한 문턱, 정말 이게 문턱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것 같은 그 문턱에 걸려갖고 넘어지셔갖고 이 어깨에 골절을 당하신 적이 있습니다. 29개를 박으셨어요. 집안에서 사람도 있는데. 그 문턱이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이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문턱을 가능하면 낮추자. 문턱을 없애자. 비본적일 것들을 말이죠. 또 이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건축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말인데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사람은 건물을 만들고 다시 건물은 사람을 만든다. 여기서 원래는 우리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건물을 만들고 다시 건물은 우리를 만든다인데 이걸 이제 바꿔서 사람이란 말로 표현한 건데요. 이 건축가들이 되게 좋아하는 말일 겁니다. 건축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하나의 이제 건축의 기본 철학과 같은 이야기겠죠. 근데 이거 건축가가 한 말 같지만 사실은 윈스턴 처칠이 한 말이에요. 1943년에 독일과의 전쟁 속에서 영국의 국회의사당이 다 폐허가 됐어요. 그런데 윈스턴 처칠이 국회의사당 다시 지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한 말이 이 말입니다. 이 윈스턴 처칠이 원래 노벨 문학상을 탄 사람이니까 아주 명문가죠. 명문가, 문장을 잘 만드는 사람. 그래서 아주 이 말도 정말 멋진 말을 하게 된 것 같은데 정말 그래요. 사람이 어떤 철학과 환경과 상황 속에서 어떤 건물을 만들면 그 만들어진 건물 안에서 사는 사람은 그 건물의 영향을 받습니다. 네. 굉장한 영향을 받아요. 인생 전체가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건물은 싸게 지어서는 안 돼요. 저렴하게 건물 지어서는 안 돼요. 건물은 가능하면 내가 사는 집이라면요, 최선을 다해서 좋은 구조, 좋은 자재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건물을 지어야 돼요. 저렴하니까 빨리 하고 나지. 그러면 안 돼. 왜냐하면 그 건물이 나에게, 내 인생에, 우리 가족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건물 안에서 살아가는 거, 좋은 건물 안에서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좋은 건물을 계획하고 또 한다 하더라도 짓다 보면 이상하게 돼요. 막 그 건축 설계가 변경이 되거든요. 무슨 문제가 생기고 요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다. 막 건축 설계가 되다가 이상하고 애매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거의 모든 경우 그렇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을 굉장히 많이 좌우해요. 영적인 영향만큼이나 건물은 사람을 이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네. 나쁜 영향을 미쳐요. 불필요한 것들이 막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문턱을 낮추는 것과 우리가 건물을 생각할 때 그 건물에 정말 꼭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이고 기초가 되고 토대가 되는 것에 대해서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문턱 같은 건 가능하면 빨리 없애고 불필요하고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은 이게 기둥만 아니라면, 이게 무너질 것만 아니면 고치는 거, 이런 거 과감하게 고치는 거, 이런 거 필요합니다. 근데 교회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람이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끝날 때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여 일어나라 할 때 그 교회가 여러분입니다, 우리입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교회는 건물은 아니에요. 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마치 건물과도 같아요. 교회 공동체가요. 이게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건물처럼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개신교, 천주교, 장로교, 감리교 이런 걸 교회라고 생각해요. 하나의 이게 세워진 건물과 같잖아요. 그런데 그는 교회의 본질적인 것들은 아니에요. 장로교든 감리교든 천주교든 이것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교회를 하나의 건물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기초가 되고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얼마든지 유두리 있게, 융통성 있게 그때그때 상황 속에서 바꾸어갈 필요가 있는 것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기초죠. 토대예요. 이 기초의 토대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이 베드로의 고백이 바로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절대로 빠뜨려서는 안 되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항상 우리가 돌아가야 할 원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교회의 토대 위에서 우리는 어떤 시대와 문화적 상황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나쁘고 이런 것들 다, 그리고 날씨, 기후 이런 것들의 영향 다 받아갖고 하나의 교회 공동체라는 일종의 제도적인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종교개혁 주일 때만 되면 원래로 돌아가야 돼요. 처음으로. 교회의 처음이 무엇인가?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것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거거든요. 이것 빼놓고 교회를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교회에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 예수님은 일단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15절에서 물으십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대답하는 게 그 유명한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한번 따라하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교회는 바로 이 고백 위에 세워져 있어요. 바로 이 고백 위에. 초대교회의 이 신앙 고백, 이것은 베드로의 고백이지만 사실 초대교회가 늘 고백했던 고백문이기도 해요. 예수님 시대의 교회 말이죠. 사도 시대의 교회 말이죠. 그 교회들은 바로 이 고백 속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기초구, 절대 무너뜨려서는 안 되는 기둥이에요. 건물도 어떤 기둥은 건드려도 되는 게 있고 어떤 기둥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기둥이 있거든요. 바로 이 기둥이고 토대가 바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다시 돌아가길 원합니다. 이 신앙 고백,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거꾸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백하고 있어요.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까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요. 살아계신다는 게 뭔데요? 무슨 뜻인데요? 무엇과 반대되는 건데요? 당시에 수많은 신전에 있던 신들, 우상들, 오늘날에도 사실 이런 우상들은 많잖아요. 돌로 만들었던, 나무로 만들었던, 금속으로 만들었든지 간에, 그림으로 그려졌든지 간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그 우상들은 죽은 신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상상으로 만들어내고 창조해낸 신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생명력도 없고 아무런 영향력도 끼칠 수 없는 죽은 신인데, 하나님은 그런 신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종교 개혁 주일 때마다 이 믿음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세상에 있는 여러 이념들과 여러 신들은 다 죽은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또 살아계신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영생과 생명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창조되지 않은 생명이시다. 유일한 생명이에요. 생명의 근원이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도 해요. 생명을 주시는, 생명, 살아있는,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세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바로 하나님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은 바로 그분의 독생하신 아들이다. 우리 인간, 평범한 인간,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존재와도 다른 특별한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요. 메시아라는 거죠. 히브리어는 메시아예요. 여러분, 메시아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라는 건 아시죠?
그럼 누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이스라엘 시대에서는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은 세 사람이에요. 세 종류의 사람: 제사장, 예언자, 왕. 메시아는요, 제사장, 예언자, 왕 중에 누구일까요? 제사장이면서 예언자인 왕을 얘기해요. 그게 메시아예요. 예수님은 바로 제사장이면서 예언자이면서 왕이었던,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러면서도 마지막에는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유대인에게는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는 메시아다라고 소개하는 것이 제일 쉬워요. 메시아 그들은 다 알고 있어요. 다시 다 그리고 있어요. 물론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성경의 메시아는 좀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죠. 하지만 메시아 그러면 대충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전도할 때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다라고 전도했다고요. 그럼 이방인들에게 전도할 때는요? 이방인들에게는 메시아 사상이 별로 없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냐면 주님이 있어요. 이방인들에게는 주님이요. 자, 주님이란 말은 언제 사용되는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주님은 높은 사람들에게 사용되는 말이에요. 나보다 높은 사람. 학생이 제자를 얘기할 때도 가끔 주님이라고 말하고요. 종은 자기의 자유인인 주인에게 주님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가 영어의 표현 보면은 Your Majesty, 그래서 왕에게는 Your Majesty라는 말을 쓰고, 또 왕자나 뭐 이런 사람에게는 Your Highness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주 극존칭이에요. 주님이란 말은 아주 높은 사람을, 존귀한 사람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이렇게 불렀어요. 어쩌면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할 때 그 주가 아직까지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주는 여기에 미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후에 초대교회에서는 그 베드로의 고백을 그대로 외우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할 때 그 주가 달라졌어요. 단지 높은 사람, 존경할 만한 사람을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의 주님이 되는데, 왜냐하면 이방인들 사회에서, 헬라인들 사회에서 주님은 다른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주인을 얘기할 때도 주님이긴 하지만 이방의 신전에 가면 신들을 얘기할 때 주님이라고 얘기해요. 복음을 전할 때는 그런 죽어있는 신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과 비교되는 주님,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의 신이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70인역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왜요? 여호와란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없어 주님이라고 바꿔서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때 그 여호와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는데 그때 주님이라고 부르던 말씀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높이 서서 세계의 심판자로 세우신 주님과 관련된 고백이 되었고, 그 주님 바로 예수님이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주님도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고백하게 됐어요. 이게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말해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이 교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의 고백, 첫 교회의 고백, 그 고백 위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외에 다른 많은 것들은 뭡니까? 곁가지고요, 장식품이기도 하고, 근데 그 장식품이 어떨 땐 또 문턱이 되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때에 따라서는 잘 정리하고 제거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에 놀라운 또 고백이 있습니다. 이거는 세례 공식문으로 세례를 받을 때 사용됐던 문서라고 오늘날 인정받고 있는 것인데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남자나 여자나 하나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런 공동체가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은 많은 면에서 기독교인과 비슷한 부분이 있었죠. 회당에서 모이고 말씀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신앙생활의 패턴도 많은 부분에서 회당을 중심으로 한 그리스도인들이 비슷한 부분이 있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자신을 헬라인과 동등하다고 절대 여기지 않습니다.
이방인을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불결하고 부정한 음식, 불결하고 부정한 짐승처럼 생각했다고요. 범접하면 안 되고 가까이 하면 가까이 밥을 먹어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유대인이나 헬라인 하나예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예요. 유대인, 헬라인이 따로 있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어마어마한 사건. 종이나 자유이나. 여러분, 종과 자유인이 하나 이게 쉽냐고요? 종과 주인이 하나이기 쉽냐고요? 한 공동체 안에서. 정말 어려운 거 아닌가요? 한국 교회도 그랬어요. 조선시대 말기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선교사들은 여러 가지 노예 제도나 이런 걸 다 타파하고 여성의 권익과 또 교육을 위해서 굉장히 애썼죠. 평등을 시대를 가져온 게 이 기독교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세워질 때 교회는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여러분 기역자 교회 아시나요? 과거엔 기역자 교회가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기역자로 생겼어요. 시옷으로 생겼다고 볼 수 있어요. 한쪽엔 여자들이 앉고 한쪽엔 남자들이 앉아요. 예배를 그렇게 분류해서 드려요. 남자와 여자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종과 주인은요? 그것도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그러나 복음이 제대로 들어간 주인들은 무슨 일을 했게요? 자신의 노예 문서를 파기해요. 그래서 나의 노예와 나의 종을 나의 딸로, 나의 아들로 삼아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초대교회에 어마어마한 이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무슨 일도 있었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종이었던 마부, 종이었던 사람이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자신은 그냥 성도로 있는데 마부했던 사람이 장로님이 돼요. 그리고 그것을 축하해줘요. 이게 한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러나 그것이 한국 교회에서도 일어났던 것처럼 초대교회, 예수님 시대의 교회에서도 종과 자유인은 주인은 하나였어요. 어떤 차별도 그 안에서는 없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었어요.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남자와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와 여자도 하나 될 수 없어요. 여성은 세지도 않았잖아요. 여성은 증인의 자격도 없었고 여성은 세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일 때도 5,000명이나 되는 남자가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장정만. 왜요?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대충 같이 있고요. 유부녀와 아이들은 그냥 따로 그냥 저기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몇 명 있는지 세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남자들만 대충 세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니까. 그런 시대였으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남녀가 하나고, 심지어 고린도 교회나 여러 교회에서는요, 지도자가 여자였어요. 여성이었어요. 남성이 지도자인 교회는 점점점 나중에 가서는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이 있었으나 초대교회는 여성 지도자, 교회 대표가 여성이었어요. 어떤 교회 대표는 여성. 이런 경우들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초대교회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3장 28절은 세례를 받을 때 함께 나눴던 고백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우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과 마찬가지로 이런 고백이 이루어졌던 것이 우리 원래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사실 이런 것들을 제외한 다른 여러 제도, 목사 장로 제도도 교회마다 다 다르잖아요. 이런 제도 다 달라요. 형제자매라고 부르는 교회, 이런 제도들은 다 그때그때 문화적 산물이에요. 시대적 산물이에요. 그리고 그때그때 필요한 상황 속에서 성경의 원리 안에서 하나하나 그때 합의된 과정 속에서 만들어가면 되는 것들이에요. 진짜 중요한 고백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는 종교개혁을 기념하면서 우리 믿음의 가장 뿌리, 절대로 흔들어서는 안 되는 기둥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나머지는 문턱이 돼요. 제거해야 돼요. 삭제해야 돼요. 없애버려야 할 문턱들이에요. 그리고 최고의 것으로 우리가 아름답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그 시대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도입해서 아름답게 장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우리 초대교회의 고백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이 고백 외에 다른 많은 것들에 너무 좌지우지되지 마시고,
또 다른 많은 것들 갖고 사람들 시험 들게도 하지 마시고, 또 사람들 자꾸 우리 안에 문턱에 못 들어오게 막지도 말아 주시길 바래요. 오래된 교회는요,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있어서 새로운 분들이 그분들 사이에 못 들어가요. 이건 교회의 본질을 흐트러뜨리는 일이에요. 교회는 문턱이 낮아야 하고, 언제든지 새 생명이 오면, 아니 헬라인과 이방,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도 장벽이 없는데, 남자와 여자 사이에도 장벽이 없는데, 심지어 종과 주인 사이에도 장벽이 없는데 하나 되는데, 이 교회에서 조금 더 신앙생활한 사람과 덜한 사람 사이에 장벽이 있으면 되냐고요. 종교개혁주의를 기념해서 우리가 거창한 무엇을 생각하기 전에 바로 이 복음의 기본으로 우리가 되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기초로 되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고, 이 믿음 위에서 다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본질을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실패한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한번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백 년 전의 일인 것 같아요. 하나의 제가 어떤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이 이야기가 갖고 있는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한 목사님이 이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를 이제 집례하고 이제 인도하실 때마다 자꾸 이상하게 고양이 한 마리가 예배당에 기웃기웃하고 자꾸 강당에 올라오는 거예요. 야옹야옹.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인도하고 제가 설교하는데 고양이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들 다 그 고양이만 쳐다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자꾸 그러니까 결국은 그 고양이 목에다가 줄을 매서는 예배를 드릴 때는 저 옆에다가 묶어놨어요. 돌아다니지 못하게. 항상 그래왔어요. 자, 그렇게 예배를 한참 드리다가 그 목사님이 나이가 들으시고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고양이는 계속 거기 있어요. 묶여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어도 계속 그렇게 고양이를 묶어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에는, 예배를 드릴 때는. 근데 그러다가 그 고양이가 몇 년이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죽었어요. 그러자 다른 사람들이 거기다 묶어놓을 고양이를 찾기 시작했어요. 저긴 고양이가 필요해. 예배 드릴 땐 고양이가 있어야 돼. 그리고 시간이 또 한참 지난 다음에 신학교에서 어떤 논문이 나왔냐면, 공예배를 드릴 때 고양이의 필수 조건에 대해서 뭐 이런 주제를 갖고 논문을 쓰고 막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린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기 참 쉽다는 거예요. 교회의 신앙 고백, 처음 고백으로 자꾸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우리가 만들어낸 것들을 갖다 붙인다는 거죠. 1917년 10월 러시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볼셰비키 혁명, 공산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1917년 10월에는 러시아 정교회가 공의회를 거기 하고 있었대요. 공의회는 몇 년에 한 번 하는 회의예요. 그러니까 매년 하는, 우리 교단으로 따지면 총회 같은 건데 매년 하는 게 아니라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큰 회의예요. 근데 1917년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들과 그 농민들과 막 그냥 군인들이 서로 엉키고 막 싸우고 혁명이 일어나고 막 그냥 엄청난 그 폭풍 같은 일이 막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정교회 공의회에서는 무슨 회의를 하고 있었냐면, 그들의 전례 예배 때, 미사 때 흰색 예복을 입어야 할 것인가 빨간색 예복을 입어야 할 것인가 갖고 싸웠다는 거예요. 논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그 논쟁하다가 정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공산화 단위회는 어마어마한 핍박을 당하죠. 수백만 수천만이 순교당해요. 어마어마한 핍박을 당해요.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정교회도 좀 이상한 정교회가 돼버렸잖아요. 지금도 남아있지만 본질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정말 중요한 것 아닌 이상한 격가지에 빠져버리면 우리는 이렇게 영적으로 혼미해지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첫 고백, 베드로의 고백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또 베드로의 고백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에 나온 것처럼 초대교회가 세례받을 때 고백했다는 하나됨의 고백,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 사이에 어떤 장벽도 없고, 교회 안에서는 종과 주인 사이에도 어떤 장벽도 없고, 남자와 여자 사이에도 어떤 장벽도 없는 하나되고 차별 없고 평등한 교회, 그것이 교회의 첫 모습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영도교회를, 우리 한국교회를 이렇게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서 우리 사이에는 남자와 여자도 어떤 인종 간에 어떤 것도 차별과 장애와 벽도 없이 하나 되는 교회이어야 함을 기억하며 하나 되는 교회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영도교회, 한국교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감사의 찬양 드리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은 변하지 아니하는 것 같이 우리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이심도 변치 않기에 2000년의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도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마음으로 이 시간 주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여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셨던 그 11조 헌금을 주일 주심에 예배드림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일 헌금을 일상에서 베풀어 주시는 많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 헌금을 또 무엇보다도 보내는 선교사로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선교 헌금을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들의 남은 생애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옵시고 보호하시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초대교회의 고백 위에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에